열왕기하 6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9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장에서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병을 고쳐주시고 여호와 체험으로써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아만이 제공하고자 한 값비싼 예물을 엘리사는 거절했는데요. 사환 게하시가 속임수로 그것을 받았다가 나아만 대신 나병에 걸렸죠. 탐심으로 가진 물건 때문에 탐심을 주는 마귀와 공동 운명이 된다는 진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본장 7절까지는 청렴한 엘리사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점에서 5장에 잇대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당시 엘리사의 사역지는 갈멜산, 베델, 길갈, 여리고 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단강으로 가서 목재를 베어서 집을 짓겠다는 것을 보니 이곳은 여리고 선지학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말로 보아서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제 동행하며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더 늘어났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건축하자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가 3절 그 하나가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목재를 베는 일에도 이제 제자의 요청에 순순히 동행하는 엘리사의 겸손하고 사랑 많은 성품이 느껴지고요. 제자가 물에 빠뜨린 쇠도끼가 빌려온 것이라는 점에서 엘리사와 선지학교 생도들의 삶이 매우 가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과부의 기름 그릇을 엘리사가 채우게 한 것이나 부유한 수냄 여인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중에 출산과 아들을 소생시킨 것이나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이적 등을 볼 때에 엘리사가 하려고만 했다면 빈곤을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물 위를 걸으시고 순간이동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능력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 염려도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과 오직
동역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나뭇가지로 쇠도끼를 건져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었으면 성경에 기록을 할 리가 없죠.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진 것은 전에도 여리고의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 나쁜 물을 좋게 고친 일이 있었듯이 대가지불의 원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울 때도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고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으로 대가지불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개의 보리떡이 지불되어서 100명을 먹인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대가지불을 하는 자에게 보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는 엘리사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투입이 있어야 산출이 있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실을 원하고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할 때 투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듣겠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 여호람 사이에는 늘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요. 비록 나아만이 엘리사 덕에 나병을 고침받았을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개인적인 그런 일은 잊혀지게 되고 왕은 나라를 경영함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시 넘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사를 매복하는 것을 엘리사가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 기습을 회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게하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어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 즉 그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이라도 다 엘리사가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한 이 신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는 바로 나아만이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게하시 사건을 알았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나아만의 나병 치유 사건만으로도 이미 아람 사람들에게 엘리사의 능력은 소문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으로 밤에 군사를 보내었고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지금까지 아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하셨다면 이것도 역시 엘리사가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아람 왕의 계획이 성공할 리는 없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가 자기를 호위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하늘 군대가 수호하는지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관계없는 일일까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소한 2명의 수호천사들이 딸려 있음을 언약궤의 상징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언약궤는 언약을 품은 자의 영혼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2명의 그룹이 날개를 펴고 2그룹이 날개를 펴고 호위하고 있는 모습은 보혈이 뿌려져서 언약을 품은 자에게는 최소한 2명의 천사가 수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으로 드리워져 있고요. 천장에도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 군대가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야곱이 두 떼를 이끌고 하란에서 베델을 향해 갈 때에 마하나임에서 두 떼의 하늘 군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 공동체에 상응하는 하늘 군대가 있음을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지상교회와 상응하는 천상적 존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에서 16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7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예수님은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 손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20절 내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인이라라고 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오른손에 7별과 또 7 금촛대가 서로 상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7 금촛대는 7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촛대는 7교회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7 촛대와 7별이 상응되죠. 즉 천상의 교회의 사자와 교회, 지상의 교회가 상응되고 있는 것입니다. 7 금촛대로 상징된 교회 사이에 지상교회의 천상적 대응인 7별을 쥐고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하늘 군대가 움직이며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갈멜산, 길갈, 베델, 여리고에 공동체를 이룬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도 이미 보게 하셨던 것 같고요. 16절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많으니라 그 수적인 측면을 말한 것을 보면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사원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일 같은 것은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요. 또한 엘리사를 둘러싼 하늘 군대를 통해 지상교회에 상응하는 하늘 군대가 있어서 우리를 둘러 보호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참 언약교인 우리는 수호 천사가 딸린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군대는 하늘 군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우리를 지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무 두려움도 없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들은
비록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자원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보호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따르는 한, 우리가 언약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 군대와 모든 필요가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져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